어젠가 그저께 이제 기도하고 저는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귀가하고 있는데 깜깜하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그 깜깜하니 아유 너무 깜깜하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하네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하늘을 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 전까지는 환했었는데 깜깜하게 만드셨군요. 예,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자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늘도 날씨도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깜깜하게 하셨네요. 제가 빨리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갖고 내일 또 한해지면 벌떡 일어나서 또 내일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전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늘 그 땅을 보면 저와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게 젖는 자세.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한결같이 이후에도 똑같아서 그렇게 똑같이 한결같게 행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 일을 지루하지도 않으시게 지금도 힘들지 않으시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계획 변하셨을까요? 아니요.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전의 선지인들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킨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통한 계획 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향한 계획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선지인들을 보면 선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지인들을 보고 선지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선지인들이 우리로서 증거를 얻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살면 아브라함과 똑같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하고 똑같이 살면 다윗과 똑같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 다윗과 똑같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가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정말 복이 있다 풍성하다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쩌면 육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가문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 재정,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몇 정거장만 가면 돼. 어디로 가서 거기에서 도착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리고 닥친 것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그 재정이 있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기근을 맞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꾀로도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천사가 아니라 그랬죠.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생김새가 하나님 만든 그 모양, 각각 개성 있는 모양이 있죠.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오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오감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나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감정에서 오감에서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 어둠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서 어둠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미움이 왔을지라도 그 미움을 파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했던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옛 자아들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땅보다 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뭐예요? 무슨 기둥이죠? 구름 기둥. 그렇게 또 하나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 네, 감사해요. 갑자기 불기둥이 생각이 안 나네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캡슐과 같이 그 안에 보호해 주시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날마다 나에게 정말 풍성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삶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광야길을 가게도 하시지만 말씀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이 주인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길은 구부러졌던 길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라도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주님의 계획에 충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순종함이 내게 있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이는데 그 길 왜 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얘기해 보세요. 돈 버는 길이 더 좋죠. 그럼 그 길로 가야지.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돈을 번다는 확증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가래.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게 좋잖아요. 능력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배 드렸어요. 근데도
그렇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능력 없어 거기 이러시겠습니까? 아 거기 응답이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서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겨내서 마침내 말씀이 열매 맺어지고 말씀이 생명이라 그 생명 가진 자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저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예배했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손에 못 딱 쥐어지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전에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뜻대로 하는 주인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허용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 그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세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것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본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었던 우리의 영이 죽고 그리고 육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 쫓아가고 내 육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버렸어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려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셔요. 근데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인류가 육으로 살아가기에 이제 다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는 죽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끝났어요. 가셔버렸으니까. 육으로 있을 때는 육으로 만났거나 얘기를 들었거나 그러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얘기를 들어도
그냥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셔서 이제 그 살아계신 그 시간의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증명은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그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어, 예수님 계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온 영을 받으려면 말씀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룬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는 피가 흐르죠.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에도 피가 없으면 수혈하던가 아니면 피가 안 맞으면 죽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움직여 일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는 거죠. 그 피는 돌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피가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 되고 피가 되면 일하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해야 되잖아요. 듣고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일하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피가 흘러요.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건은 성경에서 딱 하나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죄를 깨달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예수님의 피는 결국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피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움직이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의 생명력을 가진 자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무관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돈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되니까 말씀이 이래서 말씀이 결국은 말씀이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가만히 그냥 묻어두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일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나서 열매에 맺혀지는 것,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일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요새 듣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 내가 이 생명, 피가 내 안에 있어. 말씀이 일하니까 그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있어요. 들어서 머리를 많이 알아요.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자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말씀이 말하면 그 피가 내게 흘러. 그 생명 때문에 이 말씀이 움직일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있는데 머리로만 알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예배의 시간 성전을 떠나면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죽었죠. 육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이렇게 바쁜지. 왜 바빠요? 돈 벌려고 바쁘잖아요. 돈이 어떻게 해줘요? 나를 즐겁게 해줘요. 내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반응해서 육체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해요. 육체로 움직이는 건 육체로 마음껏 움직이지만 영의 말씀으로 볼 때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나겠죠? 내가 죽은 자인지 내가 산 자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죽은 자 심판 받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닮아 아버지의 집,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듯이 그 영광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영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만 가느냐? 이 땅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시잖아요. 그분이 능력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능력을 영광으로 받지 않고 그 능력을 육으로 받아서 육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산 자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육의 사람 이 성경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이 일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아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자라고 했죠. 그게 죽어 있어요. 육으로는 열심히 내 맘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집회로 예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사람이 늙었는데, 아니 내 나이가 많아졌는데, 엄마나 나나 키도 똑같은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육으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이 말씀이 일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일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던 나, 육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것 같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쁘게 움직였던 그 육의 사람, 그게 죽어서 이제는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의 생명과 그 피로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산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일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오는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이 일해줘서 위경에서 건져주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말씀이 그 기근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장 50절 말씀인가요?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3장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가 33장 9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도다. 이 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가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져요. 그가 명령하시면 견고히 돼요. 그가 말씀하시면 비가 와요. 그가 말씀하시면 낮이 어둠이 돼요. 그가 말씀하시면 심고 거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명령대로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면 견고한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거 별일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게 안 하세요. 문제 때문에 죽게 안 하세요. 그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시편 50장이 아니에요. 시편 51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51장 5절에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 엄마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로부터 나왔으니까 죄의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어디 가요? 멸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니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요. 잠깐 육으로 즐거운 일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도 즐겁습니까? 오늘의 안정감이 여러분이 돈 때문에 안정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안정을 누린다면 내일도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게 했던 세상이 여러분을 보장해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보장받은 인생이었다면, 가장 즐거웠을 때 그 일이 지속됐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올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고,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말씀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내 육이 즐거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영원한 게 좋겠어요?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그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상황일지라도 그분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0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근데 그 지혜, 또 이제 지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육이 잘 되는 지혜를 또 원하시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하겠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고 10절에 말씀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 정결하신 정직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이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나는 육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움직여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피가 내게 있어서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움직이는 나.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것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혈과 육으로 난 자는 다 죽어요. 맞습니까? 내 부모,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혈통으로 지은 죄도 모두 회개하고 여러분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혈통의 죄도, 우리 조상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난 죄악을 우리 혈통을 통해 들어온 것을 끊어달라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회개 안 했으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해서 그 죄를 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남은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탄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려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의 순종.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응해서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예. 내가 조금 능력 있다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신 그분 말씀대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갖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진 자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모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왜 행하시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잠깐 있는 그 시간들도 물론이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는 그 영생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대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보면 그는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회중이.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내게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나에게 빛비춤이 있어서 빛이 오면 여러분 회중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그냥 여기 회중에서 하나님의 빛이 오면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그리고 능력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 물론 장소에 따라서 빛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각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배의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빛으로 만나서 내 어둠이 드러나서 회개의 자복함으로 인생이 바뀌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치 어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정말 어둠에서 건져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하다가 좀 망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제가 준법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이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거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제가 죄를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빛으로 왔는데 그 회중 가운데 오셨는데
나와 무관했어.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 빛 왔어? 이거는 저 옆에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내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했다고 했지만 얼마나 교만하고 내 사람의 의로움이 저에게 있겠어요. 근데 빛이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 두사나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듯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러졌어요. 왜 거꾸러졌겠어요? 놀란 거죠. 왜 놀랐겠어요? 내가 성실한 줄 알았는데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머리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 지냈는데, 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면서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놀래버렸어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빛으로 오니까 그 빛 때문에, 호련한 그 한 빛 때문에 나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 버리니까 구석구석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의롭다고 성실히 살았어. 정말 성실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저 성실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예, 남편 때문에 먹고 쓸 걸 잘 안 갖다 주니까 애들 때문에 나의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너 그렇게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시간 완전히 죄의 시간이었어 라고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시간들 정말 보상받고 싶은 시간인데, 그쵸? 성실히 살았으니까 보상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기도했었죠.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컸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저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니까 그 애들한테 희생했고 그 시간들을 헛되게 안 하고 오직 돈 버는 데, 아이들 잘 키우는 데만 보냈으니까 세상의 육으로 볼 때는 괜찮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와서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으로 열심히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만드신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분이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들러리 능력 주시고 때로는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얼마나 괜찮아요, 그분의 능력이. 그런 주님만을 요구했던 나의 종교 생활의 시간들,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버리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메섹 도상이 되어서 호련히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춤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숨어있던 혼과 영광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죽었던 나의 삶, 그게 죽었던 나의 삶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었던 삶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항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죽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움직였고 일했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 만들어서 보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아버지의 집이 돌아갈 거라고 하셨는데도 여러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예. 내 맘대로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그게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던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 어디 가요? 죽는 곳, 어두움, 지옥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바울에게 오셨듯이 저에게 오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호련히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야.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갈 수조차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나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대로 하셨나요? 오늘도 어제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하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돼서 그들을 복되게 만들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육체 맞죠? 오직 육체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통에 작업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꾸러진 거예요. 저도 거꾸러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저를 일으켜 주셨고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줄 수 있지 않아요. 근거하는 내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냥 믿으면 상속받게 그냥 오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어지셨나요? 내 인생 가운데 로또처럼 되어지게 되었던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을 돕고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거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하다 보면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예전에는 말씀 듣고 설교했으면 그 한편으로 끝났어요. 돌아가면 내 육체가 주인 되어서 할 일 너무 많잖아요. 노력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씨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씨를 가진 자는 여러분 홍수가 나도 가물어도 그 심어놓은 씨 가운데 수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쓸려 내려갈 건 내려가고 파묻혀 버릴 거 파묻혀 버려도 내게 먹을 거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지금 나의 삶이 꼬이고 힘들어도 내게 먹을 것 그 씨가 남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꿰매어 주십니다. 살아있다고 힘을 내라고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붙잡고 가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간증을 했어요. 한 가지가 지금 기억나요.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오다가 복숭아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오는 중이라 복숭아를 내려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저거 한 바구니 얼마지?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한 바구니 요만큼에 만 원 써 있어요. 근데 그냥 내려서 그걸 사기도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예, 복숭아 먹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먹지 그랬어요. 근데 그날 복숭아 한 상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저를 이제 아들에게 맡다가 엄마에게 드시라고 복숭아 한 상자를 놓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죠. 내가 내 돈으로 사지 않았지만 주님이 아시고 복숭아 한 상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뭐 있었죠, 집사님? 또 뭐 두 가지 간증했는데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하여튼 요새 근래에 제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죠. 복숭아 한 상자가 뭐 별거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저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복숭아겠어요?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꼭 그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고 가고 있다.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라. 선한 일을 하고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께 붙들려져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상 주실 것을 믿으라라고 낙심치 말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할 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힘이 빠지는 날 있어요. 저에게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확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일들이 제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면 한다는 거예요.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생명인 것 알고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19장 10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의 등불을 켜서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에 도착이 될런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하지만 말씀의 등불이 있어서 이 등불이 비춰지는 옳은 길을 말씀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등불에 불이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 말씀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느 때나 신랑이 언제 오시던 그 신랑 따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07절에 말씀합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 곡간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연약합니까? 내 육신을 고쳐주세요. 내 곡간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어.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말씀이 일하여 나의 곡간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3장을 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우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
가난의 시간에, 질병의 시간에, 분열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 죽은 자가 와서 육의 것 달라고 하나님 죽을까봐 조금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봅니다. 말씀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씨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인생길을 내 육이 주인되어서 간다면 들은 말씀, 머리에는 있지만 일하는 말씀, 정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육의 일들은 마르고 떨어지고 이 땅에 결국은 여러분의 육의 시간이 다하는 날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어디로가는 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될 그 날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 건 많은데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 늘 말씀드렸죠. 새하늘 새 땅은 하늘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볼 때 그 하늘이 새롭게 보여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 땅에서 보이는 새로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으니 2절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의 거처가 된 나,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될 수 없었던 육신으로 살던 죽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이 성전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거처 삼고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 모셔서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그 잔치가 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을 맞을 신랑 맞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를 갖고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자, 여러분이 이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봅니다. 그 4절 안 봤죠? 3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집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옛날처럼 육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죠. 할렐루야. 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육의 인생, 썩어질 씨를 갖고 있었던 그 인생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성전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한 여러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여러분의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서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이거는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조금만 더 올려봐요. 아니, 이렇게 올려줘요. 쭉 더 올려.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낮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출입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러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제2의 인생을 말씀을 깨달은 그날 빛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